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잠언 1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하나 둘 마이크가 나오죠. 오늘은 죄와 사망의 종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은 사람이 처한 상황, 하나님 없이 사람이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알지 못하면 목마름을 알지 못해요. 내 영혼이 갈급하다는 상태를 알지 못하면 주님을 또한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성경 퀴즈 하나를 해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죽었던 사람은 누구죠? 가장 먼저 죽은 사람. 예, 맞습니다. 아벨. 본의 아니게 죽음을 먼저 보게 되죠.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아벨입니다.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냐?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고 사람의 육신 가운데서도 죽음을 먼저 보게 되었던 자가 바로 아벨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마음 가운데 미워하고 하는, 시기하는, 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사단의 충동질, 죄성이 없었다라면 살인의 사건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었다라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가 있었다라면 그 가운데 이러한 처참한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옴으로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았더니 혹시 이거 초기화 한 번만 시켜 주실래요? 좀 소리가 뭐가 약간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됐나요? 하나 둘. 저장된 거 불러와 주세요. 하나 둘. 그냥 제 목소리가 답답한 걸로 똑같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 온전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는 거예요. 가인이 생각할 때 어땠을까요? 괴로워요. 왜 괴로울까요? 내 예배는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고 뭐예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괜히 서운하고 싫어요. 아버지 아담에게 들어가지고 지금 알고 있고,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누구의 예배는 연기는 하늘로 쫙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드리는 제사, 이 예배는 이상하게 연기는 땅으로 깔아앉히고 뭔가 하나님 응답도 없고 나만 혼자 그냥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에 이르기를 저거 아벨 저놈 때문에 지금 얄미워서 못 살겠네. 마음 가운데 미움이 들어오죠. 그런데 마귀가 이 집어넣은 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저거 꼴보기 싫은데,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못하게 했는데, 한쪽으로 생각이 꽂히니까 계속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저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저것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아. 저것만 아니면 이 예배가 내가 즐거울 것 같아. 그러니까 쟤만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치닫기를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사사기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건, 이 시작과 끝이 어떻게 끝난다 그랬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어우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대로 왕이고, 그 시대는 사사의 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예요. 하지만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이들이 여기지 아니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인가 궁금해하지도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은
내 생각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마지막 큰 사건, 한 민족이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 이 사건을 놓고 앞뒤에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온전한 왕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살리는 분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내 영이 사는 것은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더라라는 거. 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결국은 판단하시고 심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길 옳은데, 가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것만 없으면 내가 옳게 착하게 선하게 마음 가운데 이 괴로움이 없어질 거야. 그리고는 그를 미움 가운데 사로잡혀 들판에서 때려 죽였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고 범죄가 들어오고 그들을 억눌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딱 놓이니까, 그 사망이 눈앞에 닥치니까, 야,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문제구나,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제 이야기를 이어서 드립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셋을 낳았더니, 그리고 나서 누가 몇 세를 살고, 그 다음에 누가 몇 세를 살고, 마지막 단어는 뭐라고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사망의 길로 그들이 가고 있더라. 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사는 것 같더니 결국은 죽었더라. 인류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더니 결국 끝은 죽었더라. 야, 이들은 모두 다 뭐 아래 놓여 있다? 사망 아래, 죄 아래 지금 놓여 있는 상태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아담이 손에 쥐는 것, 인간적으로 부귀영화가 그 손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죄가 없을 때는 어때요? 다른 걱정이 없어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씨 뿌리고 싶으면 뿌리고,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그냥 그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영혼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도둑맞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구멍이 뻥 뚫려버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를 도둑맞고 없으니까 가짜에다가 소망을 두기를 시작해요.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사람이 자꾸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재물에 마음과 소망을 둡니다. 그러면 재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뻐요. 야, 이게 행복이구나. 야, 이게 사람 사는 재미구나. 그런데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재물이 없어져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해요. 왜? 내 마음과 소망이 거기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야, 그거 인간이 다 마찬가지 아니야? 아니요, 인간이 다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 나와 교제하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진짜 거룩하게 선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후손이 아니라 죄의 형상을 따라 아담의 모양을 따른 후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지은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건만,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왕으로 여기지 아니함 가운데 주를 떠나 죄인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 마귀를 따라 죄 가운데 놓였고, 죄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그 결과는 죄 삭은 사망이요, 결국은 사망을 결실로 얻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둡니다. 재물이 있을 땐 야, 이게 행복인가? 재물 없으면 야, 이게 불행인가? 이곳이 지옥이네. 왜? 처음 날 때부터 우리는 재물이 없었어요. 근데 있을 땐 좋은 것 같다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이곳이 지옥인 것 같아요. 왜? 내 모든 마음과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다 갖다 쏟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요. 근데 이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내 삶 가운데 내가 즐겁고 쾌락이 있어야지. 즐기는데 모든 것들을 다 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처음엔 좋은 건 줄 알아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땐 그게 옳은 건 줄 알았는데 마귀가 어떻게 꼬십니까? 야, 이게 최고야. 그랬더니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네가 지금 즐겁고 네가 지금 행복한 게 최고지. 이것 따라서 가. 그거 쫓아서 사람이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냐고 자기 속에나 옳은 대로 살고 있더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지, 이 모습은 영적으로 지금 죄에게 발목이 꽉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유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큰 배에서 FBI 미국 수사기관에서 제보 의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배에서 마약 2톤을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양이 6,700만 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이래요. 마약 양이. 우리나라 인구 전체 인구가 갓난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한 대씩 그냥 맞아볼 수 있는 양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양이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물론 유통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세탁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게 돈으로 따지면 1조가 넘어가는 그 금액의 분량이래요. 마약이 1조래요. 1조. 조가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 되시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세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100세에 죽는다 그래도 100세까지 안 쉬고 숫자만 세고 있어도 셀 수 없는 단위가 1조예요. 그러니까 조라라는 단위가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 둘, 셋 넘어가지만 나중에는 99,990 몇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점점 이게 한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몇 초 단위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를 계산을 해봤더니 죽을 때까지 숫자를 세도 1조라는 숫자를 사람이 못 세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단위가 지금 1조라는 숫자예요. 그런데 1조 원이 넘어가는 이 금액의 마약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팔리니까 지금 만들어 파는 거죠. 왜 팔릴까요?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나빠지고 환강에 빠지고 내가 다른 것들이 뭐 다 망가지더라도 뭐예요? 지금 내가 잠깐 즐거우면 돼. 한번 중독에 빠졌더니 이것 없으면 내가 불안하고 살아갈 수 없고 이게 내 소망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자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림자가 아니죠. 가짜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는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이 다른 어떤 곳에도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 진짜 평안을 갖고자 하여 무슨 노력이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사람이 볼 때는 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진짜 평안이야, 이게 이런 거야,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야, 열심히 돈 벌고 살아야지, 열심히 이렇게 건강 관리해야지, 열심히 뭐 해야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그가 웃어도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뭐다? 결국은 근심과 이런 걱정들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더라, 그거는 가짜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 아담의 모습을 따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더라. 이 말은 지금 죄 아래 놓여 있더라. 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가운데 들어와 있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 특이한 사람, 잠깐 짧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대요. 그에 대한 묘사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더니 라고 나와요. 그 말은 뭘까요? 주의 말씀 가운데로,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내 생각은 내 소견대로 살아감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더니 주님께서 그를 불러 올렸다는 거예요. 왜? 원래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게 원래 진짜 모습을 에녹은 회복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그 역시도 죄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회복되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망가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원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이 악한 영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한 놈이 있어요. 주의 말씀 가운데로 걷고자 하는데 말씀 가운데로 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놈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야.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라, 근신하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두루 찾고 있다. 지금 너희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단이 청구하였구나. 너희는 기도해라. 우리 예수님도, 우리 베드로 선생님도, 우리 사도 바울도 수도 없이 모든 위인들이 다 기도해라, 싸워라, 영적인 싸움이다,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죄 가운데로 넘어뜨리려고 한다, 미혹하려고 한다. 왜 그럴까요? 이 마귀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함으로 결국은 사망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처음에 옳은 것 같아요. 하와와 대화를 하는데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 그러더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였더라. 이미 마귀의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봤더니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손이 가서,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도 아니고 딱 따다가 그냥 입에 넣었더니 기가 막히거든요. 이 맛을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못 먹겠네. 여보 그리고 뛰어가서 나 혼자 죽을 수 없어요 여보. 결국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노리는 게 그겁니다. 그래, 너 착하게 살고 싶어, 착하게 살아. 하지만 하나님 말씀 떠나서 지금 그거다 이 말이에요. 정반대로 가고자 그러면 누가 속습니까? 죽으러 가자 그러면 누가 속습니까? 이 길이 사는 길이야. 그럴싸하게 포장해 놓습니다. 세상 가운데 부가 있어야지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아. 그럴싸하게 포장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지. 잘 먹고 살아. 잘 먹고 산 사람은 없어요. 먹고 나면 결국은 우리는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왜? 죄 아래 놓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정하신 거지만 우리가 정말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게 우리의 영혼의 삶을 이제 앞으로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사건이 있죠.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에 오는 것을 보고 저 소문 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더라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민족이 자기 땅으로 오는 걸 싫어요. 저거 누가 꽉 저주를 해가지고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저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신에게 저주받아 그냥 멸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막 속에 베베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발람이라는 자가 신통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고관들에게 금은보화를 줘서 보냅니다. 발람이라는 자를 데려와라. 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게 해서 저들을 저주하게 만들자. 그런데 하나님의 발람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이 사건 이야기하면 저는 이 사건 볼 때마다 너무 재밌거든요. 성경에서 최초는 아니죠. 뱀이 이야기한 이래로 그 다음 나귀가 이야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똑바로 안 가요. 막 담벼락에다 막 몸을 비비고 옆으로 가고, 이놈의 자식이 내가 언제 너를 똑바로 안 가, 이놈의 자식 하고 막 때립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나귀가 주인한테 대들어요. 아니 주인님, 내가 언제 주인님 말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앞에 칼 들고 천사가 서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지금 나귀만 또 못한 자가 되버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드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찾아놨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빠르게 이야기하고 막 넘어가 볼게요.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영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한도다. 왜?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이는 뭐를 하고 있어요? 발람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금은보화에 현혹되어 버렸어요. 미혹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엔 가지 말라, 나중에는 이가 하도 가고자 하니까 가기는 가되 내가 이르는 말만 해라. 그런데 천사가 그 앞에 칼을 들고 기다린 것을 보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영이 지금 살아야 되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 눌려 있으면 내가 이 길이 옳은데,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이게 옳지 않냐 저게 옳지 않냐, 결국은 두 사람 만나면 둘이 싸우고, 셋이 만나면 셋이 싸우고, 다섯이 만나면 다섯이 싸우게 되는 분쟁과 갈림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쓰러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성령이 원하신 바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을 이루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엄청 강조를 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봤더니 마지막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죄에게 지면 누구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졌더니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게 졌더니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가 원하는 대로 질질질질 끌려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발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걸 알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저주를 퍼부으려고 그랬더니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뜻에 순종해야죠. 아멘. 우리가 살 길은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다시 한번, 새벽이니까 더 크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아멘. 예, 아멘 하자. 그러면 뭐예요? 이게 내 영혼이 사는구나. 성경에서 아멘 할지어다 명령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가운데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알았으니 뭐예요? 아는 대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뭐예요? 불순종하게 하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이 배후의 역사는 영과의 싸움이더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자꾸 넘어가요. 발람이 하나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구나,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구나,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해야죠. 근데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나는 저주할 수 없으나 내가 꾀를 하나 지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왕이 들을 땐 그게 지혜예요. 하지만 필경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해서 저들의 하나님께 저들을 띄어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구나.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발람은 악한 꾀를 내더라라는 거예요. 마귀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띄어내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 때리지 않았어. 이스라엘 사람 가서 욕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사람 가서 죽이지 않았어. 나는 죄 없어가 아니라 뭐예요? 발람이 하고 있는 이 꾀가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와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길이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순종의 영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왕이나 부덕한 왕이나 모자라더라도 성경에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성경 말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윗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장에서도 목자를 인정하셔야 돼요. 목원들 가운데 목자들보다 훨씬 잘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잘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뒤에 가서 또 웃으려고, 아이고 목사가 또 알긴 안 해 막 이러면서 집에 가면서 오늘 좋은 거 들었어 막 이러시지 말고. 여러분들, 그런데 뭐예요? 순종에 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과 주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뭡니까? 야, 목사 네가 뭐냐? 그게 지금 아론과 미리암의 사건이야. 목사 모세야, 네만 하나님 음성 듣냐? 오히려 말은 아론이 더 잘했어요.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아론이 더 섰어요. 그럼 뭐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론이 더 뛰어나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권세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도자라도, 여러분들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도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인도해 가게 주님 붙잡아 주세요. 왜? 마귀가 그들을 잡고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가다 보면 필경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결국 죄의 종이 되어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요, 이 마귀에게 속은 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착하게는 살되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라, 착하게는 살되 기도하지 말아라, 착하게는 살되 뭔가 인간적으로 볼 때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 없이 필경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망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주님께서 처음 지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필경, 그러한 자로 돌아와라. 주님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영원히 주의 나라의 생명나무를, 생명의 나무 실과를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짓고 부르셨지 않느냐. 그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착하게 살아라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 되시기를, 죄를 이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란 단어는 여기는 안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죄가 들어왔으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죄가 없었으면 사망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중간에 좀 이야기가 있는데 건너뛰고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다시 말해서 죄의 진짜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지금 이 말은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은,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지금 착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데 인간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자기의 의로 올바로, 야 이게 올바로 사는 거야 라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필경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해줄 거래요?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이 죄라함은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죄가 없다, 마지막에 꽝 주님 앞에, 재판대 앞에 섰더니 너는 죄인, 지옥불, 끝나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악한 자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고 지금 일컫고 있어요. 세상 말로 정말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지금 일컫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어떠한 자들이 이제 이 둘째 사망을 이겨내고 상관이 없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됩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들의 삶을 봤더니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거든요. 너희 어려움 있을 거야. 유대인의 당이라고 하는데 그거 사탄의 당이야. 너희들 핍박하고 억압하는 자들, 그거 너희들 악한 영의 역사인 거를 깨우쳐 알아야 돼. 그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2장 10절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런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들의 삶이 뭐예요? 다 형통하고 다 잘 됩니까? 아니요.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을 거예요. 몇몇은 옥에 갇히고 몇몇은 죽기도 할 거래요. 하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 이기는 자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들, 이거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어요. 내일의 주제는 고난인데 고난당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제 정말 주님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의 모습에 닮아가는구나. 이제 정말 우리가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살아가는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이에요. 아멘.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생명이에요. 말씀을 안다라고 사는 게 아니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되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더니, 또 죄를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하게 하였더니,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만들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그 결과로 뒤따라오더라. 죄는 사망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사망은 뭐라고요? 죄는 뭐라고요?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로마서 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이고 또다시 종이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러지 않느냐? 주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바로 이것 아니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 편하고 어떠한 거 좋고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죄와 사망 가운데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 되어 여러분들 진정으로 주님 말씀 안에서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